여러분, 최근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니까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물가와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시간을 분단위로 나누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 수업 시간에 항상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이 참 내려앉는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정말 주님의 소명을 받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땐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이 수업을 정말 잘 마치고 주의 종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제 한 학생은요,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셨고 또한 소명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어머니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마음이 내려앉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위키한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때로는 유학하면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또한 후학들을 섬기면서 누가 가장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바로 어머님이지요. 근데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점점 행동이 좀 느려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파킨슨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파킨슨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파킨슨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호산나 교회,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정말 높이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령에 있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기 원하지만 왠지 내 마음을 시무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과연 다음 달까지 생활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풍랑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더 큰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러 실수하고 항상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한 이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매 순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도 은혜고요,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요, 또한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한 그 이후의 삶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찬양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이든은요, 특별히 교회 음악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이렇게 연주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곡이 연주되고 나서 이 하이든 씨가 이 앞에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젊은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이든 씨, 저는 하이든 씨의 이런 노래를 듣고 나면은, 이런 음악을 듣고 나면은 제 영혼에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자 하이든 씨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셈 수 없는 이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을 곡에 담아 한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놀라운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학생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또한 직장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삶의 소망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더 찾아오면은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문체가 잠언과 같이 간결하고 또한 삶을 꿰뚫어 보는 영적 지혜로 가득한 것이 바로 잠언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호산나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 써 있어요? 안 들려요. 어떤 은혜입니까? 안 들린다니까. 어떤 은혜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안 들려.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운행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에요. 대보가 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은혜는 엄청난 은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동안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을 다 만나보고 이분이 이게 상담을 해보고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요, 굉장히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때론 의학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육신의 질병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지요, 관계에 꼬임이 있지요, 자녀간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험을 못하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 자기 신뢰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에 성공하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또한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배려하면 가족 정도는 배려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왠지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뭔가 커피를 대접을 하고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은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서 혹시 나에게 뭘 받아내려는 것은 아니야? 뭔가 나에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 풍성한 것을 막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시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혹시 이걸 가지고 나에게 뭘 또 요구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가 왔다가 푸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철저한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서는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요, 복도에서 볼 때마다 스마일을 하시고 인사를 잘 하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한 분이셨지요.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죠. 근데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은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거스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트 선생님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배경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적이 되기 원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냥 사람들도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귀한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은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유난히 문이 낮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면 그 문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과해요? 님보로 할까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로 할까요? 고개를 숙이고 합니다. 고개를 바싹 숙이고 해야 되죠.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누굴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 성도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 귀한 분들 많습니다. 때로는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더 숙여서 주 앞에 나가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여러분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한 것은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제너럴 셔먼이에요. 그러니까 셔먼 장군이 저것을 발견했다 해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런 저 나무는요 무려 2600살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 주위가 무려 84m가 됩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옆에는 자이언트 나무가 있는데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옆에 이렇게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조그맣죠. 저 높이가 무려 건물 10층에서 20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저곳은요 산의 고산 지역이고요, 바로 앞에는 태평양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실 저런 나무들이 오래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큰 나무가 저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저 산에 저 나무들이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이언트 세코이아, 이 거인 나무들을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산 지역에 막 보면은 막 태풍이 확 불어왔고 그냥 해운대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확 해갖고 막 무서운 때가 있잖아요. 웬만한 거야 우리 괜찮지만은 진짜 엄청난 태풍, 뭐 매미 막 이런 거 오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그 태풍이나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요 옆에 있는 큰 나무들이 붙잡아주면은 본인들이 견딜 수가 있는데 진짜 엄청난 허리케인이 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자이언트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딱 내려갖고 계속 쭉쭉쭉쭉 해서 계속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아요? 누구를 붙잡아요?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아무리 폭풍이 불고 막 흔든다 할지라도 나무를 붙잡으니까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에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똥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거기다 터널을 뚫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나무들은요, 자기만 믿고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지도 않고 제너럴 셔먼 나무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진짜 폭풍을 만나면 빵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웬만한 거는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의지하고 우리 가족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를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진짜 폭풍을 만나면요, 이런 거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팔을 내밀어서 대장나무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대장나무가 누구세요? 안 들려.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누가 도와달라, 우리 뭐 좀 빌려달라,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고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뭡니까? 시편 63편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왜 말씀을 읽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좋은 차 사주시는 것,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는 것, 우리 뭐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사는 것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그 차 타고 싶어? 응? 줄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맣게 놀지 마요. 우리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큰 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해지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고 싶어서, 자녀에게 복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막 이루신 분이에요. 따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소그룹 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만나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도 만나시고, 우리 귀한 다락방에서도 만나시고, 여러분들 만남에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더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서 두 가지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죄인들아, 그다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맨 처음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죠. 자,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손을 한번 봐주세요. 깨끗한가요? 예, 그렇죠.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집회나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려면은요,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곳이 아무래도 백악관에서 가깝다 보니까 공항 시큐리티가 웬만한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이 보안이 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 짐을 옆에 놓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 네모난 곳을 통과하면은 혹시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탐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원통형으로 된 데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머리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있으면요, 저 기계가 하면서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스캔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뭐 위험한 게 있지 않은가 이게 봅니다. 근데 딱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그 문 앞에서 어떤 그 안전 요원이 저보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갔더니 저보러 이렇게 손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었더니 검은 봉에다가 앞에다 무슨 면 같은 거, 흰 헝겊을 이렇게 해서 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저 기계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만약에 제가 탄약이나 폭발물을 스치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딱 닿으면은요, 띠띠띠띠띠 하면서 경보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손은요, 나의 하루의 삶과 나의 일주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이 않으면은요, 은혜가 왔다가 그냥 솔솔솔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하고 또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손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삶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금방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이 외적인 행위에서 깨끗이 한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끗한 그릇일 때 그것을 오랫동안 담을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결한 삶,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우리 마음이 성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봤더니 원래 이런 거야, 해보니까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매주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룩한 성전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자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taste of heaven,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보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몇몇 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공이죠. 근데 여러분, 골프공이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 골프공이 맨 처음 맨들맨들해서 딱 때리니까 한 120m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엔 공이 귀하니까요,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딱 때리니까 이게 거의 2배 정도 나가요. 왜냐? 공기 저항을 막 이렇게 없이 해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골프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래 다 이걸 흠같이, 홈인데 흠같이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 삶을 보면은요, 우린 사실은요, 맨들맨들하고 좀 뽀대나고 빛나고 누구한테 내놔도 참 자랑스럽고 이런 삶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자녀는 너무 잘 된다는데 내 자녀는 막 흠집이 나요. 우리 남편은 때로는 막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옆에는 건강하고 막 그렇다는데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막 생기면서 흠집이 생겨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 흠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흠집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